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예요.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영광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와 우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면서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아니? 야고보서도 동일한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믿고 있니? 우린 누구를 믿고 있니? 누구를 믿고 있을까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갈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믿음에 따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형제여,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믿음.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원시적인 원초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나 믿어. 그래, 이 우주가 그리고 이 만물이 어떻게 그냥 창조됐겠어. 유전자를 봐도 다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계자가 있는 거야. 이런 지적인 동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디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믿음일까요? 예배 자리에까지 나온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려고 모이는 예배 자리, 공동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한번 예배당 와서 예배 참석하고 끝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안에는 다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는데요. 이 종교성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채워져요.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든지 저 절에 가가지고 예불에 참석하든지 성황당에 가서 비나이다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1시간 정도 일주일 하면 우리 뇌에 정서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종교성이 채워집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죠. 자기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럽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내려고 부지런히 몸부림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도 보세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끝끝내 어디로 불러오세요? 베델로 불러오세요. 베델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반드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만나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있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증식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셀프톡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자기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요, 편도체가 불안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염려, 불안, 걱정,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 기제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려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성을 위한 활동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게 있잖아요. 셀프톡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명상에 뛰어넘어서 관상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이거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 편도체가 불안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의 긍정적인 셀프톡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에 휩싸여서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몸으로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염색체 안에 있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온갖 질병들의 공격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헬라적인 개념은 자꾸만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론,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근데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나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뇌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거기서 이성적인 판단도 하고 믿음의 행동도 하고 하나님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도 하고 셀프톡도 하고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는 말은 아주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에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대화 내용이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면 그건 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며 행함이 없으면, 여기서의 행함은 그러니 단순히 종교적인 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전반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궁휼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들,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어도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일일이 다 그냥 내 안에서 들들 볶으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걸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기쁨의 행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토리텔링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윤권사님이 김창옥 교수님 스토리텔링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더 잘해야죠. 그분보다. 스토리텔링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뭘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세상에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에서 환난 당하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요.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돈, 화폐라는 것이요. 고대 사회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 물물 교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개 껍데기 가지고선 물물 교환을 대신했어요. 그게 돈의 시작, 화폐의 시작이에요.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조개 껍데기가 중요해요? 그게 물건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물질 사회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뭐에 더 집중을 해요? 사람들이 숫자에 집중을 하잖아요. 숫자에.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으면 더 좋고 하나 더 붙으면 더 좋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져서 크게 풍년을 맞이하고 그리고선 그것을 다 창고에 넣을 수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우리가 평생 먹을 걸 쌓아놨더니 이제는 쉬면서 잔치하면서 살자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는데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돈 하면 그러면 다 이 땅의 돈에 노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든 적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한 누구를 향해 가요? 나를 향해 가잖아요. 나를 향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나, 부정적인 나, 세상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해서 세상에서 보여진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된 거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반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 우리 안에서 텔로모아젤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세포가 죽어도 다시 우리 줄기세포 안에서 세포가 계속 생성돼서 그래서 건강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줄기세포를 잘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갑질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네, 짧아져요. 그래야 나중에는 제 역할을 못해요. 세포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화는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러니 60년 이상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달았을 텐데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각성해야 돼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기뻐해야 되고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만족해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되고 항상 해서 좋다. 감사하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자꾸만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팍 끊어버려야 돼요. 다. 눈에서 보이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만.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에 마귀를 바라보라 뭐 그런 말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마귀는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 그걸 찾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누굴 향해 갈까요? 이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맛있는 거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설 읽어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꼭 남편이 아내한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어요. 사랑의 기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것이 매우 서툴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연마해야 될까요?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기술을 닦아야 돼요. 말하는 기술, 표현하는 기술. 근데 편도체가 불안하면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잠자기 전에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코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집중하고 나가는 바람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나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 뇌의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몸의 에너지가 한정돼 있듯이 우리 편도체가 계속 발발발발 떨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예요. 감정 소모하는 데 에너지가 뺏기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뭐 대단히 큰 것을 그것만 역사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수고롭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사랑하는 것이요, 더 그 개인에게는 더 좋은 겁니다. 사랑하면은 엄청난 보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랑하는 자야겠죠. 왜냐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8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기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그러니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구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덮어도 병자가 낫고, 그리고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 스기야의 일곱 아들, 유대인 제사장 스기야의 일곱 아들이 그걸 보고서 이거 하면 우리 유명해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쳤는데 귀신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 놈은 누구냐 하고 덤벼 붙어가지고 일곱을 그냥 팍팍 긁어내서, 그래서 그냥 빨개 벗고서는 옷 다 벗김을 찢어지고서는 스트릿 러닝을 했습니다. 누구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누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도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한 믿음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믿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냐 하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요, 그리스도를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현현선. 실제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임하셨다. 그리고 영과 육은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거룩하면 되는 것이지 육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들어온 거다. 육은 들어온 거다. 그 육은 들어오니까 들어온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 영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나는 내 영혼은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선 육체는 그냥 세상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현현설, 영지주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배 참석하고 의무생활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그 야고보 초대교회도 벌써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쉽죠. 편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때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혹이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손해보고 살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그게 쉬워요. 사람들이 망상을 잘하잖아요. 망상에 빠지는. 망상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불평불만하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을걸 저랬을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쉬워서 그래요. 내가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명상을 하면서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그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이에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무엇도 두렵지 않을까요? 죽을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망이 내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큰 소리 치잖아요. 죽음 너 따위가 뭐냐?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죽음을 위협하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런 위협에 굴복할 소냐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소리치잖아요. 그러니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니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통장에 5억이 있어도 그걸 못 꺼내 쓴다고 그래요. 그걸 꺼내서 조금씩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못 꺼냈어요. 왜 못 꺼냈을까요? 예? 무서워서 못 꺼냈어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은 자녀들이 그 통장 가지고서는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네 건이 내 건이. 그리고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뭐가 없어요?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있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24절부터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을 숨겨줘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무엇을 믿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사실 정탐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리고성이 막 정복되고 안 그러면 정복 못하고 그랬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건데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뭐 가가지고 전쟁했나요? 그냥 삥삥 돌기만 했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근데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러니 이 믿음 역시도 정탐꾼을 보호하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듯이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열심만을, 종교적인 행위만을 믿음의 행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모습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대화하며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다 세포 연구하고 뇌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잖아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사니까 병도 걸리지 않고, 걸렸던 병도 금방 낫고, 면역력이라든지, 암이 생겨도 그 암세포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건강 수명을 유지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부지런히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그 초보자 명상 보내드린 것 있잖아요. 그걸로 아침마다 하세요. 그리고 그 링크 따라가면은 또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김주환 교수의 그 명상법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게 다 신앙적이고요. 절대로 비기독교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신앙 안에서 있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 안에도 오라티오, 우리가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라티오, 메디타티오는 명상하는 것, 그리고 컨템플락시오는 관상하는 것. 말씀으로 명상 끝부분에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그걸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딴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그냥 철저하게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활동이, 믿음의 활동이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무시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고 행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한데요. 그러므로 그런 충만한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